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사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인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출생은 놀라웠습니다. 길게 보면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예수님의 출생이 예언이 되었었고요. 그 후로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출생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직접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버지가 될 그 요셉에게 그들의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었었습니다. 그 아기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출생은요, 좀 평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과 관련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배경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을 보면은 그냥 여느 가난한 집안에 어떤 아이가 태어난 것하고 다를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특별한 기대를 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평범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평범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키가 자랐고요. 힘도 강해진 거죠. 육체적으로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지혜도 자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범한 아이였지만 죄는 없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실제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이어지는 41절부터 52절의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책들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것 외에 위경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그 위경들도 보면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외로워가지고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이제 진흙으로 뭐 참새를 만들어서 놀았다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뭐 예수님이 화가 나서 다른 아이들,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저주해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한테 혼이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내용도 그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신화들 있잖아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 이제 그런데 나오는 신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죠. 뭔가 오늘날 영화에 나오는 어떤 고뇌하는 슈퍼히어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위경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충동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긍휼이 많으신 그 예수님은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저주를 한다거나 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책망은 하셨지만 그들을 직접적으로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야고보하고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분노를 한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분노할 정도로 그러한 대적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뭐 나중에 성장해서 그런 거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은 그 모든 순간에 죄를 범하지 않으셨던 거죠. 어떤 다른 이유로 이 부모의 책망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
예수님의 죄 때문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던 아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외로움을 느끼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함. 마음대로 기적을 일으키거나 막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혹은 반대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해준다거나 이제 그런 특별함이 아니었던 거죠. 또 하나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행적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4개가 있죠. 그런데 이 복음서들은요, 전기문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3년 정도 이제 그 기간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년도요, 전체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그 일주일에 대한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구성은요, 이 복음서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구속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 하셨던 말씀들, 하셨던 그런 모든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출생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기록은 거의 전무한데요. 그 기간이 사실 의미가 없었던 것은 또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예수님이 굳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 넘는 그러한 기간을 사실 이유가 없었죠. 그냥 30대 남자로 이 땅에 그냥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사셨고요. 의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요, 어떤 사명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혹은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막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 이제 그러한 것을 그린 그러한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모세의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모세는 자라면서는 이제 그런 사명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패를 해서 이제 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평범한 그냥 나사렛의 사람이었다, 인간이었다. 근데 이제 자기 동족들의 고통을 보면서 사명을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자기 아들로 그렇게 삼으시면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중에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12살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먼저 41절은요, 이 사건의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요셉과 마리아는요, 좋은 구약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규례들을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께 정결의식을 행했었고요. 또 이렇게 매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실 6월절은 이 유대인들은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이때는 막 이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부모가 살고 있었던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km 정도가 되는데요. 길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제 같이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그렇게 순례 행렬을 만들었었던 거죠. 요셉과 마리아도요, 그 동네의 다른 주민들 또 친척들과 함께 이동했다라는 것을 4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항상 매년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들이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갔었는데, 이제 4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함께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2년 전에 이 부모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동행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식을 좀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모도 이제 그런 관습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12살이 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돌아올 때 발생을 했는데요. 2장 43절을 보시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이게 이제 지금 같으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 이렇게 딱 3명만 여행을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이 여행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길게 늘어선 형태로 그렇게 이동을 했었겠죠. 행렬이 됐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상황이 돼도 이제 가족 단위로 그렇게 이동을 했을 텐데,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예전에는요, 이 가족이 교회에 와도 가족 단위로 이렇게 앉아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방문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처음 교회에 더해진, 새로 더해진 이제 그러한 가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자들끼리 따로 앉고 여자들끼리 따로 앉고 아이들 따로 앉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아버지하고 자녀가 함께 앉기도 하고 뭐 어머니하고 자녀가 함께 앉기도 하고 약간 그랬었죠. 이 당시에 순례 행렬도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행렬의 앞쪽에 서고, 이제 남자와 조금 성장한 어린아이들이 이제 뒤쪽에 섰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느 쪽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중간쯤의 나이였던 거죠. 뭐 어머니하고 앞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뒤쪽에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나이였던 겁니다. 꼭 부모하고 함께 있을 나이가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또래 친구들끼리 그렇게 같이 갈 수도 있었던 거고, 뭐 동네 청년들, 뭐 이모들, 삼촌들 누가 됐든지 자기하고 편한 사람하고 그냥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랑 있겠지, 아빠랑 있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유평에서도 그런 일들이 예전에 보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혼자 이렇게 아이들이 남겨진 경우 혹은 남겨질 뻔한 경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요, 예루살렘에서 하루를 간 뒤에야 이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최소한 하루가 더 걸렸겠죠. 그리고 도착해서도 또 여기저기 막 찾아봤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3일이 지난 뒤에 이제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을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6월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컨퍼런스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들, 여기 랍비들이죠. 이 랍비들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배우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보면은 그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막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수업 방식이었고요. 예수님도 지금 이 성전에서 그런 무리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선생님처럼 가르치고 있었던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 중에 있으면서 질문을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이 12살짜리 아이가 하는 지혜와 대답이 너무 놀라웠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놀랍기는 하지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사건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발견한 부모는 먼저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천재였네. 이제 그것을 깨달아서 놀랐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12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잃는다면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모를 찾아서 막 울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그러는 것이 정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 어른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놀랐을 겁니다.
그래도 여튼 이제 아이를 찾았으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곧 예수님을 책망을 합니다. 48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전후 사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고의로 일부러 이 부모들을 따돌리고 성전에 남아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 잘못이 있다면은 이 아이를 잘 챙기지 못한 부모에게 1차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마리아도 이제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대답인데 4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던 거죠. 사실 어떤 대답을 바라고서 마리아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건 단순한 질책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모가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말처럼요, 예수님은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그 관계가 최우선되는 관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사실 요셉과 마리아도요,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근데 그 진정한 의미를 이들은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웠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기는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하나님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호칭이요, 내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셨던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호칭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요, 그거는 신성모독이 맞아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조차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고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해프닝 같은 사건 후에 예수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여전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죄 없는 어린이였잖아요. 죄 없는 10대였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된 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긍휼의 모습이 그때에도 동일하게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누가도 그 기록 목적에 맞게 단순히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날 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그분의 삶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잠깐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인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요,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해야 될 그러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했던 것은 의로운 죽음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요 모두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즉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에 100%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99% 죄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1%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그분의 의로운 삶이 우리의 죄악된 삶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죄악된 삶을 산 것처럼 심판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마치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산 것처럼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예요. 그리고 누구의 행위냐의 문제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한다면요,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악된 삶을 그대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로 선포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요, 그냥 교회에서 듣는 얘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삶은 단순히 우리의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그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말씀 또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